시간을 배정이 되어 있고 첫째 시간, 둘째 시간 나누어져 있는데 뭐 조금 조시는 분이 나오고 이러면 빨리 끝내버리고 또 반응이 지금 반응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얼굴을 눈을 못 봐서 눈을 보면 이게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겠습니다. 저는 한울림 교회라고 지금 10년 된 교회를 이제 사역하고 있고요. 저는 그 예배당을 건축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는데 우리 교인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한 7년 전부터 예배당을 건축하자고 해서 저는 반대하고 교인들은 예배당 짓자 그러고 그래서 공동회에서 붙었습니다. 저는 반대파에서 변호사 역할을 했고 지금 이제 건축위원장 하셨던 분은 찬성파에서 변호사 역할을 해서 마치 변론하듯이 했는데 교인들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 난 후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목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시가 오는 것이 아니고 아이를 통해서도 올 수 있고 그 누구를 통해서도 올 수 있는데 이것이 공동체의 뜻으로 모아지기 위해서는 누군가 설득하고 공동체의 뜻으로 모아야 하는데 오늘 저는 공동체의 뜻으로 모으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려 83%의 성도들이 예배당을 짓자고 찬성을 하셨으니까 저도 이제부터는 찬성파로 돌아서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얘기했느냐면 교회가 뭐냐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오늘 여기 타이틀이 바른교회 세우기 프로젝트인데 교회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바른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에는 이 교회에 관하여 좀 집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관이 생각보다 잘못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church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란 말을 church란 말을 쓰지 않고 다른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첫째 시간에 좀 파악을 하고 그러면 교회를 이 땅에 주님께서 왜 세웠는지를 보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 방향이 나옵니다. 뭐 여기는 워낙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뭐 할 말이 없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배당 면적에 비해서 그 주차장 면적이 좀 좁습니다. 주차장이 좀 좁아서 건축위원들이 처음에 예배당을 딱 건축할 때 담임 목사님 자리를 따로 그러니까 뉴욕에는 좀 그러더라고요. 예배당 건축하는 데서 다 담임 목사 자리, 파킹 자리를 딱 이렇게 따로 빼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건축위원들하고 담임 목사 자리가 만약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제일 늦게 오고 그리고 뭐 응급실에 언제든지 차를 대야 되는 그 응급실처럼 그런 상황이면 담임 목사 자리가 필요한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일날 제가 제일 일찍 와요. 그래서 주차장 문도 제가 엽니다. 주일마다. 오늘도 열고 왔습니다. 그 제일 일찍 와서 주차장 앞에 있는 그거 다 열어놓고 우리는 그 바리케이트로 막아놓은 게 있거든요. 열어놓고 갈 때 제일 늦게 가고 또 평일날은 교인들이 안 와서 주차장 널널이해서 아무데나 댈 수 있고 그 주일날은 제가 주차장에도 안 됩니다. 앞에 스트리트 파킹 합니다. 한 칸이라도 더 남기려고요. 그런데 담임 목사 자리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교회 뭐 결정이나 어떤 내용이 있으면 우리의 의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정말 맞느냐 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다수가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한다? 이건 교회가 아니고 이른바 민주주의의 합의죠. 근데 교회는 민주주의의 합의에 따라 움직이는 데가 아니라 옳고 그름에 따라 움직이는데 이 옳고 그름이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있죠. 근데 이게 왜 잘 안 되느냐 하면 자기의 의견, 자기의 욕망,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뜻으로 위장하는 사례들을 워낙 많이 와보다 보니까 과거도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또 저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러분들 어떤 식당에서 위생 상태가 나빠서 뭐 이콜라균이 나왔다 어디서 뭐 이랬다 그러면 식당 나는 절대 안 가. 모든 식당을 절대 안 가 합니까? 그래도 그런 식당 피해서 좋은 식당 찾아갑니까? 좋은 식당 찾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제 있는 교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고 교회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성경에서 과연 말하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신약교회 우리가 늘 신약교회의 모범을 따라가려고 하는 교회인데 어떠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시간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가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의 비전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가 뭐냐는 거죠. 주님이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신약 성경에서 맨 처음 나오거든요. 교회란 말이. 이 교회란 말은 세 가지 안목에서 좀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라고 질문하는 것은 유대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 방식은 이유를 묻습니다. 교회 왜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왜 필요하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공동체, 방주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다 망해가는 세상 속에서 방주가 생명을 구원했듯이 여기는 구원의 공동체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구원의 공동체가 없으면, 자, 이런 경우 나는 집에서 혼자 인터넷으로 뭐 라디오 방송 듣고 또 유튜브로 예배 드려, 이른바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성도들이 크리스찬입니까 아닙니까? 가나안 성도는 아시죠? 교회 안 나가, 이거 뒤집어 갖고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I'm Christian, but I'm not church member,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통계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적게 나오는 경우가 25%고요. 많이 나오는 경우가 34%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해보니까 77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34%를 빼버리니까 이 앞으로 그리고 한 100만 명이 이단인 거 아시죠? 770만 명 중에 이래저래 빼고 나니까 400만 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 10%도 안 됩니다. 이민 사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00명 모이던 교회가 30명 모이는 교회가 플러싱에 뉴욕에 부지기수입니다. 그럼 목사님들 만나면 맨날 찔찔 짜요. 교인들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돌아왔다고. 예배당이 되게 큰 교회인데 200명, 300명 들어가는 거기에 한 120명 예배 드릴 때는 그럭저럭 찼는데 30명, 40명 예배 드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당위성입니다. 교회 왜 필요하지? 구원의 공동체. 두 번째는 어떻게? 교회를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죠. 이게 헬라적 사고방식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how to do거든요. 왜 교회가 필요하냐가 유대적 발상이라면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요? 교회 어떻게 만듭니까?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만들 때. 제가 성함을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 형제님 교회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떠오르는 대로 말씀하십시오. 뉴욕의 어느 교회는요, 청년들을 모은답시고 주일날 예배 오는 청년들에게 몇 년 전 사례입니다. 100불씩 줬어요. 그 교회 청년이 갑자기 50명, 70명 막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누군가를 구워 삶았어요. 그래서 좀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정 지원을 마련해 놓고 그게 10만 불. 그래 교회 한번 키워보자 해갖고 10명 있는 교회에 부임을 해서 그 재정적으로 헌신하는 분이 뭐 10만 불, 15만 불 내는 거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걸 갖고 청년들에게 지금 한 8년 전 이야기니까 그때 100불 컸죠. 100불 준다고 하니까 맨하탄에 있는 유학생들이 막 몰려와 갖고 금방 50명, 70명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청년 사역 잘한다고 자기는 쇼오브 했지만 that is not church. That was not church. 교회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어떻냐? 어떻게 교회해요?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란 말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것은 교회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셔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등장했다고 했는데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셨다고 우리가 아주 막연하게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님께서 이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거는 베드로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 로마서 8장에 나오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 합력하여 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비전을 주시느냐? 교회가 세 번째 이유입니다. 어떤 유익이지?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어떤 유익을 주지? 그 무엇을 위해 이 교회가 움직여야 하지입니다. 자, 왜 모였지? 구원의 공동체. 어떻게 모이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럼 이 모인 사람들이 뭘 하지? 친교하고 예배드리고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땅에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빛이라고 하셨습니까? 빛이라고 했습니다. 시리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패드에 시리가 대답. 그러니까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한 게 이미 너희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를 아주 나약한 집단으로 만드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새해 인사 때 제가 의도적으로 그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하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왜? 우리는 복을 찾아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설교 끝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 사명을 완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행복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딱 부르셔서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예흐예브라카, You are benediction. 네가 복이다. 예흐예브라카, 브라카가 복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았고,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을 추방하면 그 사람이 화를 입었던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복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이미 받은 복만 해도 너무나 많은데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게 하거나, 당신은 복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게 합니다. 물론 이게 어색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놓고 나가다가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러긴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의도를 우리 교인들은 알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교회는 이 땅에 복을 전하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는 공동체, 이거는 너무 도그마틱하니까 이걸 조금 더 좋게 표현하면, 이 땅에 선을 행한, 그러니까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이 땅에 복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교회가 뭐냐? 그럼 현재 우리 교회는 어떤 모양으로 되고 있는가? 자, 그러면 이 제가 말했던 이 개념을 내려놓고 현재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현재 교회가 뭐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까? 우리 장로님이라 그러셨죠? 예. 그러니까 본인 생각도 좋으시고, 아니면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하면 뭘 떠올립니까? 예배드려. 맞습니다. 예배 공동체,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하면 많은 사람들은 가서 예배드리는 곳. 또 뭐 다른 분 뭐 있습니까? 우리 자매님. 예. 자매님. 예. 예. 크리스천들이 모인 공동체.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하면 크리스천들이 모여 있는 곳. 제가 이 강의에는 없지만 오늘 뭐 진도는 중간에 끊어도 되니까 제가 조금 더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추가하면, 병원에 의사만 모여 있습니까? 환자도 있습니까? 자, 병원은요,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원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있고 청소하는 분도 있고 환자도 있어요. 그런데 병원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의사, 환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나 다 모여 있어야 됩니다.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교회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신약 교회가 가졌던 다이나믹, 신약 교회가 가졌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능력 혹은 권세라는 말을 할 때 헬라어로 두 단어를 씁니다. 듀나미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을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하는데, 이게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 이게 어원이 됩니다. 폭발력, 강력한 힘. 근데 엑소시아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권세로 번역을 한데 이게 권위라고 번역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시켜줬더니 맨날 자기 가족만 챙기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은 대통령으로 권위가 없는 사람.
그런데 대통령이 됐는데 이 사람은 불철주야 나라 걱정하느라 건강이 나빠지면서까지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때 그 사람이 퇴임할 때 국민들은 박수치면서 정말 대통령다운 대통령이었다. 우리말에 인간다운 인간. 인간이 인간답지 그러면 인간 안 답나요? 그러니까 그 짐승 같은 인간이 너무나 많으니까 인간다운 인간만 돼도 그건 권위가 있는 거죠.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다면 권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가 이 듀나미스,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그걸로 세상에 나가서 엑소시아, 크리스찬답게 소금이 소금다우려면 녹아져야 되고 빛이 빛다우려면 높은 데 들려서 빛을 비춰야 되는데 양초가 몸을 아껴. 안 녹아. 나 불 꺼. 나 이거 불 태우면 내 몸이 녹아. 소금이 녹으면 나는 사라지잖아. 나 소금으로 존재할래. 짠맛을 잃어버리더라도 난 녹지 않을 거야 라고 소금 그대로 있으면 버려져 길에 발 피운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로 남아서 엑수시아가 사라졌기 때문에 권능만 추구하다가 권세가 사라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권세 있는 말씀이로다 한 거예요. 저 사람 바리새인들도 성경 많이 알죠. 그 율법학자들, 이 성서학자들이 요즘으로 치면 신학 박사들이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느냐면 동방 박사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니까 딱 찾아보고 예언서에 미가서에 나오는 곳 베들레헴. 그 딱 정답을 가르쳐 줄 만큼 아주 박식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권세가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지 말씀대로 사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러고는 예수님은 딱 하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니까 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오라 하니까 무덤에 있던 사람이 살아서 나와. 그분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더라 이 말이 권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엑수시아는 바로 그겁니다. 목사가 목사다울 때, 선교사가 선교사다울 때, 성도가 성도다울 때 나타나는 것이 권세인데 오늘날 교회가 그거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확실히 달라. 우리랑 좀 달라. 이런 말이 사라진 세상에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가 뭐냐? 제가 예전에요. 30년 전입니다. 그때 제가 되게 젊을 때인데 목욕탕을 갔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좀 험한 모양을 해갖고 오니까 목욕탕 주인이 목욕탕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동네 목욕탕이었기 때문에 아주머니 왜 저 사람 목욕하러 왔는데 돈도 낸다는데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아유 저 사람 들어가면 물 더러워서 안 돼. 그러니까 굉장히 노숙자처럼 생긴 굉장히 때가 꼬질꼬질한 사람이 들어가면 탕 속에 들어가면 물을 다 더럽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목욕탕의 정의, 데피니션을 그때 알았어요. 목욕탕은 더러운 사람이 와서 몸을 씻는 곳이 아니에요. 적당히 더러운 사람들이 와서 때를 씻으면서 목욕탕 사장이 돈 버는 데예요. 그러니까 목욕탕 주인이 그런 데피니션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분 우리 교회 못 나오게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 등록한 지 한 3주 됐는데 누가 찾아와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이 제 방으로 와서 못 나오게 하세요. 왜요? 그러니까 그 사람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사는 있어도 되는데 환자, 그것도 중환자는 우리 병원에서 안 받습니다. 가벼운 환자들만 오십시오라는 병원이 있다면 다 손가락질 하는데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 병원이 생각이 난 거죠. 현재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가고 있는가? 그 질문을 제가 해봅니다. 자, 그래서 교회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이 신약 성경의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이제 교회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신약 성경에 112회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개념이 용어가 바뀌는 지점이 있습니다.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또 3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과정들을 겪습니다. 로마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듭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건물을 짓게 된, 그 전에만 해도 집에서 모이거나 뭐 카타콤베라 그래서 무덤에서도 모이고 정말 숨어 지내던 그런 교회가 전면으로 등장하면서 건물을 지으니까 이 건물을 신전이라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붙이고 싶어서 만들어낸, 물론 그 전에 쓰던 단어이긴 하지만 예배당이란 말을 큐리아콘이라고 한 거예요. 이 큐리아콘이란 말이 온 어미를 떼버리니까 큐리아크가 되죠. 나중에 역사를 보시면 알지만 게르만족들이 쳐내려와서 로마를 망하게 하면서 또 로마가 사라짐과 동시에 신성로정 로마 제국이 등장하고 하는 과정에 이 게르만족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 큐리아크를 갖다가 그 사람들의 언어로 케르키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고디거라고 하는데, 고딕 양식할 때 그 고디거입니다. 근데 이거 독일어 하신 분들은 아시죠? 독일어로 지금 교회를 키르키라 합니다. 케르히 이렇게 발음하긴 하지만 이게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영국이라고 말하는 앵글로 작센족, 이게 독일 땅에 살다가 지금 라인강 주변에 살다가 싸움에서 밀려갖고 두 민족이 켈트족들의 땅인 그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영국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앙글로족과 작센족이 합쳐서 앵글로 섹슨족이 되죠. 그리고 그게 이제 앙글로란트, 잉글랜드가 되고 위쪽은 본래 켈트족들을 위쪽으로 쫓아내갖고 스코티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스코티시하고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하고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민족이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자기들의 키르키가 건너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발음이 부드러워져서 철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하고 영어는 비슷한 게 되게 많거든요. 철치는 예배당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배당을 철치라고 합니다. 큐리아크, 큐리아콘.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고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두세 사람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예수님이 항상 그곳에 오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도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은 그 뜻이 아니고, 두세 사람의 주의 이름을 부르며 모인 그곳이 곧 교회다, 에클레시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있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거는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7년 전부터 그 예배당 건축을 하면서 성전 건축이란 말을 못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업계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알거든요. 건축헌금을 좀 많이 또 독려하기 위해서는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고 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다는 걸 알지만, 제가 그걸 알고 있는 처지에서 성전은요, 구약 시대 때는 예루살렘이 성전의 건물이었지만, 그러나 신약 시대로 오면서 너희들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 너희들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걸 알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할 때도, 그러니까 제가 그걸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예배당 건축이다. 교회는 우리다. 온전한 교회가 새 예배당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교회가 되어보자고 주님께서 저 예배당을 우리에게 선물하셨다.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합니다. 왜? 결국 교회는 사람이거든요.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데려와서 함께 할 때 그게 교회가 되거든요. 그 교회 건강함은, 우리 교회가 참 건강합니다. 목사님이 설교 잘하시고 찬양 잘하고 우리 교회 건강합니다. 친교 잘하고,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 공동체가 될 때, 그리고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지역사회마다 다르잖아요. 그 지역사회마다 다른데, 아까 제가 식사 중에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가 이제 작년 7월에 입당을 해서 들어갔는데 잘 모르고 들어갔어요. 땅값이 싸서 거기 땅 사갖고 예배당을 건축해서 들어갔는데 반경 5마일 안에 한인 3040 세대가 2000세대가 넘게 있는 거예요. 찾아가도 그렇게 좋은 데를 찾아가기가 힘든데 뭣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발견하는 거죠. 이 좋은 시설과 예배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지역의 3040을 섬기라는 거다. 이제 그렇게 발견해 가는 거죠.
건강한 교회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탓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주로 불행한 사람들은 자기 탓, 남 탓합니다. 동시에 내가 못나서 이래, 팔자 탓. 저 사람만 안 만났어도 배우자 탓. 이 교회 누구 때문에 사람 탓. 이게 다 불행합니다. 그거는 그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든 상처는 흔적을 남긴다. 그건 기독교 책은 아닌데요. 심리 상담가가 써놓은 책인데, 상처를 대면해서 극복하고 치유받지 않고 늘 남 탓하는 사람은, 내가 이 교회는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교회 옮기면 그 교회 가서 더 증폭이 되는 거죠. 이 배우자 안 맞아서 헤어지고 다른 배우자 만났는데 또 그 배우자가 과거 배우자하고 똑같은 행동을 해요. 왜 내가 만나는 배우자마다 이러지? 라고 했는데, 그 상당 부분이, 그 심리학자의 말입니다. 심리 상담가.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 교회는 결국 어떻게 건강하게 되어야 되느냐? 자,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자, 큐리아콘이라는 것은 예배당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 처치는 조직 혹은 리더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회, 교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제 어떤 형제랑 통화를 했는데,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열심히 이제 봉사하길래 그거 좀 잘 해보십시오, 그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교회가 결정해 주셔야 제가 하죠. You are church. 교회가 당신에게 일임을 했고 당신이 그 일을 한다면 당신은 우리 교회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조각가거든요. 그래서 교회 어떤 거 하는데, 교회가 결정해 줘요. 그 교회는 뭡니까? 목사와 장로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당회를 의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교회가 아니죠. 그것도 교회 일부이긴 하지만 진정한 교회는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오늘 좀 이따 시험 칠 텐데요. 괄호 메우기 시험 나옵니다. 좀 이따가. 교회는, 자, 바로 넘어갈거예요. 그러면 자, 좀 밑에 보십시오. 교회가 너무 넘어갔다, 그죠? 다시 하겠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이 부르심은 보내심을 위하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단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아포스톨로스는 apostle이라는 영어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사도입니다. 사도. 그러니까 사도는 특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파송해서 믿지 않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라고 보낸 사람이 아포스톨로스입니다. 그래서 아포스톨로스를 사도라 번역할 수도 있고 교회 개척 선교사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식으로. 그러니까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잘 안 되느냐?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요, 한 청년이 리더도 하고 요즘 어른들 구역장이도 하는데 조장도 하고 바이블 스터디 리더도 하고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주일 예배를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가서 왜 그러느냐? 목사님, 여기서 요 정도까지 할래요. 왜?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이 목사 혹은 선교사 하라 그럴 것 같아서 저는 그거 하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하나님도 사람 볼 줄 알아. 너 선교사 목사 안 시켜. 네가 싫어하는데 왜 시키겠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 보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신학교 들어갔다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는데 한 달 반 만에 자퇴했어요. 여러분이 볼 때 그런 모습이 좀 보일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자유분방한 거 되게 좋아합니다. 자유분방, 막 노는 게 아니라 좀 너무 이렇게 거룩한 거 싫어했었어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어릴 때부터 맨날 본 게 거룩하시고 이런 거라서 막 답답했어요. 근데 신학교 가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거룩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데 약간 세속화된 내가 거기에 끼어 있는 게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1993년 신학교 다니다가 나와갖고 이렇게 직장 생활도 하고, 그때 대전에 엑스포가 있어서 놀러도 가고, 부부 그때 결혼을 했으니까 부부해서 대전 엑스포 갔는데
대전의 스포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뭐 스키도 하고 수상 스키도 타고 뭐 저는 노는 거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논다는 게 당연 익스트림 스포츠 해갖고 막 낙하산 메고 산에서 뛰어내리고 막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면 이걸 못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해야 되겠다고 해갖고 신학교 나와서 하는데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스키장 가도 재미없고 수상 스키 타도 재미없고 낙하산 타고 뛰어서 절벽에서 뛰어내려도 아무 느낌이 없고 뭐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닌 나의 즐거움을 쫓아가다 보니까 삶의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제가 못 깨달았던 거였고 그 다음에는 깨달아지니까 1994년 그 신학교 다닐 때는 세상에 히브리어가 재밌는 거 있죠. 목사님 히브리어 재미없잖아요. 네. 재미없어요. 언어 중에 제일 좀 재미없는 언어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 히브리어가 재밌더라니까요. 그래갖고 히브리어를 곧잘 했어요. 우리 학년에서 제일 잘했어요. 그게 뭐 제가 히브리어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는 히브리어 봐도 무슨 글자인지도 모르고 그냥 벌레 같이 생긴 글자였는데 제가 바뀌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고 나니까 보는 안목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나랑 좀 안 맞지만 목사라면 하겠고 선교사라면 하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에 대하여 확고한 해결이 된 사람만이 보내심에 대하여 응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지? 목사님이 저에게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 그랬는데 여러분 소명과 사명이 소명은 콜링이고요. 사명은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는데 이거 보내심입니다. 콜링이 안 돼 있는 사람에게 미션을 찾으라고 하면 못 찾습니다. 자기가 재능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뭘 해야 될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의 상당수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 사건에 있다는 거죠. 그것만 해결이 되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신대원 들어가서 그 신대원이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운 신대원인지 아세요? 저는 그때 뭘 알았는데요. 제가 신대원에 접수를 뜨는데 1299번이에요. 그래서 200명 뽑는데 1000번부터 시작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1299번째 그때 1400명 나왔어요.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200명도 못 뽑고 100명 뽑는다가 110명 오고 막 이래요. 근데 저희 때는 정말 최악이었죠. 그죠? 막 200명 뽑는데 1400명 오고 그렇게 들어갔는데도 그걸 잊기가 싫더라고요. 왜? 부르심에 대하여 응답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갈 때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배우고 기도하고 열심히 산기도 다녀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주셨느냐 이것을 묻기 전에 하나님이 이 지역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콜링에 대한 소명에 대한 확고함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확고하게 가집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제가 오늘 그 주보에 매주 칼럼을 썼는데 우리 이제 6면이라서 한 면을 칼럼을 썼는데 믿음을 이렇게 칼럼에 썼어요. 믿음은 효신과 같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믿음은 크고 세고 강하고 뜨겁고 미사오니 해서 소원 성취하는 것처럼 믿음을 도깨비 방망이 혹은 요술램프처럼 생각하는데 아니다. 믿음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은 효심이다. 오늘 제가 칼럼에 쓴 이야기예요. 효심은 뭐예요? 효심이 깊을수록 저는 불효자입니다 라고 말하고요. 이 생 불효자들이 너 아버지 어머니한테 할 만큼 했어? 나 아버지 날 어머니 날 다 선물 주고 챙겼어 이럽니다. 효심이 낮을수록 부모한테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가진 것도 없이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나를 낳아갖고 좀 잘난 사람이 내보면 내가 인생이 확 폈을 텐데 이 흙수저 이게 주로 불효자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철이 들잖아요. 효심이 깊어지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 청년이 아주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철 들면서 30대 중반인데
자기 엄마만 보면 눈물이 난대요. 자기 너무 엄마를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늙음하게 나갔고 그냥 힘들지만 하루에 15시간씩 일해갖고 자기 학교 배우고 대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공부시키고 했는데 그거 차라리 낳지를 말지 이렇게 가난한 집안이면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철들고 나니까 자기를 위해서 밥 한 끼 굶어가면서 옷 하나 제대로 입지 않으면서 했던 그게 다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심이죠.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다. 뭐 달라 말라 할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비유가 있다면 효심입니다. 효심. 그리고 칼럼에 썼던 이야기 또 하나 더 하면 믿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인격입니다. 신앙의 인격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격이 성품이 좋은 분들은 어떤 겁니까? 인격이 훌륭한 건 어떻게 하면 인격이 훌륭해집니까? 앉아서 도 닦으면 인격이 훌륭해집니까? 참아야 하느니라 이러면 인격이 훌륭해집니까? 아니죠. 본래 좋은 사람은요 행동이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말버릇도 배려도 다른 사람 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좋은 행동들이 모이면 지속적으로 될 때 그걸 좋은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그 좋은 습관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다섯 개가 되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의 인품.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하나도 안 하면서 떼꾸장만 부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콜링이 어떤지 뭐 하늘에서 계시가 떨어져요? 차분히 매일매일 시간 정해놓고 단 5분이라도 기도 생활하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찬양하는 습관들 주일 예배 성수하면서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 이런 거룩한 습관들을 만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당장 정답은 몰라요. 어떻게 우리가 정답을 압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우리 건축위원장이 저한테 우리 예배당을 새로 짓다 보니까 건축위원장이 욕심이 난다. 아니 목사실이 좀 괜찮아요. 그래서 양쪽에 제가 책을 많이 읽고 맨날 책 들고 다니니까 책장을 넣어주게 돼요. 또 자기가 헌금해갖고 그 건축회사 목수한테 해갖고 쫙 좋은 나무 써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해주십시오. 그러고 좀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건축회사 사장하고 얘기하는 중에 이거 디자인하고 나무가가 얼마입니까? 한 15,000불 들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취소하고 건축위원장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래서 한 3,000불에 책꽂이 사갖고 책꽂이 넣었어요. 근데 책꽂이 되게 좋은 겁니다. 와서 보셨잖아요. 코스코에서 갑자기 싸게 나온 미국 도서관에 들어가는 책꽂이가 아주 그냥 700불, 800불에 엄청난 큰 게 그래서 5개 넣으니까 7호 35, 3,500불에 그거 넣었거든요. 15,000불 하는 거 3,500불 줄였던 이유는 아니 저도 책꽂이 쫙 갖고 멋있게 쫙 하는 거 좋아하죠. 저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이게 맞나? 이게 과연 목회자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는데 도움이 되나? 그런데 이걸 건축위원장은 몰래 하면 된다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헌금하는 거니까 교인들 모른다고. 근데 누군가 알게 되면 이걸 갖고 와 우리 목사님 15,000불짜리 책장에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설교 준비 열심히 합니다. 박수 칠까? 이야 목사 이상하네. 그럴까? 이게 콜링입니다. 우리는 콜링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선교사로 보내고 목사로 보내고 뭐 일을 맡기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거 맞나? 그때마다 내 판단이 모두 옳을 수는 없어요. 그때마다 내가 옳은 결단과 판단을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고심을 하다 보면 어느새 길러집니다. 저는 이걸 근육 키우기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제가 제 자랑 같지만 이 턱걸이 풀업을 최대 20개까지 합니다. 처음에 3개도 못했어요. 코비드 때 철봉 하나 애들이 사주더라고요. 블랙 프라이데이 때.
지하실에 철봉 갖다 놓고 땡기는데 1개, 2개, 3개 하니까 팔 빠질라 그래요. 그거를 1년을 매달려 갖고 땡기다 보니까 요즘은 뭐 10개는 가볍고요. 요즘은 자세를 이렇게 잡아 갖고 이상하게 돌려서도 하고 20개는 합니다. 몸 뭐 벗어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 신앙의 성장도 그와 똑같습니다. 한 번 붙잡아 아이고 못 땡겨. 나는 철봉하고 안 맞아. 가 아니라 저는 그 지하에 한 번 내려가면 한 번 매달려서 땡겨보고 또 지하에 뭐 가지러 갔다가 또 한 번 땡기고 하루에도 몇 번씩 하다 보니까 어느새 3개가 5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뭐 15개가 되고 늘어나더라고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배도 들어가고 양복 입으면 옷핏도 좋아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모르지만 그 콜링에 대해서 늘 질문하고 내가 왜 이 미국 땅에 살지? 왜 이 지역에 살고? 왜 세빛교회에 살지? 어쩌다 보니 얻어 걸렸다. 아니에요. 아까 설교에도 얘기했지만 어쩌다 보니 얻어 걸린 게 아니에요.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식 앞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장례 행렬을 막는 거는 이건 있을 수 없는데 주님이 막으신 이유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식탁에서 얘기했지만 전 말을 잘 못합니다. 그 말을 잘 못하는 내가 어떻게 목사를 하지? 성령님이 저에게 주신 거는 원고를 다 작성해라. 오늘 여러분에게 할 얘기 18페이지로 다 작성했습니다. 앞에 설교 8페이지로 작성했고요. 외워라. 하나님 저에게 하나 좀 달란트를 주신 게 암기력이에요. 잘 외워요. 옛날에 제가 연극을 좀 했거든요. 연극할 때 저를 정말 못 살게 굴었던 그 선배가 있어요. 우리 학교 선배인데 나중에 보니까 올드보이 만들어갖고 감독하더라고요. 박찬욱이. 박찬욱 감독한테 하여튼 욕 뒤지게 먹었네. 하여튼 그때 연극반 우리 서클 선배였는데 그때도 제가 대본을 딱 잡으면 대본을 제일 빨리 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말을 잘할 수 있는 거는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강의는 그대로 하지는 않지만 여기 다 적어놓은 내용을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는 것뿐. 주일 설교는 몽땅 외워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늘 1부 예배 설교 따로 준비했죠. 여기 와서 설교하고 이 강의 2편. 그래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죽어야 돼. 가끔 제가 이거 나가 죽어야 돼. 제가 어떻게 주일날 오후에 주님 나가 죽을까요? 오늘 설교 죽 썼는데 전복죽이라도 괜찮다 그러실 때도 있고 소죽이다 나가 죽어라 그러실 때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더 잘 써야지. 이게 소명과 사명을 구분하자는 건 얘기는 뭐냐면 소명에 대하여 분명한 에클레시아가 분명해야 아포스톨로스가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게 뭐지? 맨날 이런 질문만 하고 너는 아직 콜링에 대하여서도 분명한 게 안 돼 있는데. 자, 부르심에 대해서 이해를 한 사람만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다. 그게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 자, 교회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세빛교회, 제가 소속된 한빛교회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될까? 이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림이 있을 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뭔가 그려질 때 할 수 있어요. 이 첫 번째는 가족이죠. 가족. 이 교회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심지어는 저도 이걸 예전에는 사도행전 교회가 유무상통하는 교회다. 그 이런 거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한 15만 불 버는데 이 개념입니다. 사도행전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5만 불을 버는. 근데 여기는 가족이 6명이야. 5만 불을 교회에다 내놓고 필요한 만큼 타가는데 1인당 10,000불씩 해서 6만 불을 가져가. 근데 15만 불 버는 사람이 교회에다 내놓고 식구가 4명이라서 4만 불만 가져가. 이런 억울할 때가 가지나? 이게 사도행전 교회, 유무상통하는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나눴다. 이해가 안 된다.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지? 그 성경 사도행전을 읽으면서도 하나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2010년도에 개척교회 하느라고 진짜 가난하고 돈이 없어갖고 랩탑을 이거는 교회에서 사준 겁니다.
요즘 뭐 아이패드도 교회에서 목사님 사드릴게요 해서 사주는데 그때만 해도 내가 돈 모아서 사야 됩니다. 50불 뭐 이렇게 모아갖고 랩탑을 700불짜리를 사려고 딱 했는데 우리 집에 중학교 애가 따거든요. 아빠 랩탑 하나 사. 공부해. 제가 700불을 개 줘갖고 사주고는 헬렐레 하고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돈은 내가 벌어서 내가 모아서 내 랩탑을 사려고 했는데 돈 10불도 안 낸 제가 자기 거 내놓 사달라 그러니까 덜렁 사주고 나는 그냥 손 빨고 있으면서 좋아하네. 가족. 그러니까 사도행전 교회 제가 이렇게 관계가 호칭을 만들어낸다. 사도행전 교회 그리고 신약 교회에서 말하는 바울이 이런 말을 곧잘해요. 너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뭐 혈육지간이란 뜻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족 같은이 아니라 영적 가족을 만들어 갔어요. 그러니까 가족끼리는 그게 되잖아요. 신약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고 가족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그런 가족을 만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신앙 공동체가 가족으로 되어 갈 때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 주보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척 교회라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한테 막 해서 직분을 쓰지 말자. 제가 충격을 한번 받았는데 어느 교회 가서 직분 임직 시간에 갔는데 안 믿는 형제가 왔어요. 그래서 친구가 이제 장로 임직을 하는데 제가 순서를 맡아서 갔는데 꽤 개인이야. 내가 이렇게 순서 끝나고 있는데 축하한다. 너 언제 목사 되냐?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보니까 이 교회 밖에 안 믿는 형제가 옛날에 집사들이만 장로 됐으니까 이제 곧 목사 올라가겠구나라는 직분에 대한 하이라키 구조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장로, 집사, 권사 없이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아니고 세종대왕이 만들어 주신 가나다순. 그러니까 이름을 가나다순으로 적습니다. 장로님이지만 가나다에 따라서 황씨면 뒤쪽으로 가고 이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고민을 했는지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동등한 주님의 자녀로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발버둥 정도? 그래서 하나의 for example 만들어가자. 그래서 안에서 곧잘 그래서 제가 이제 80 넘은 분한테는 제가 형제라고 부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80 아래는 지금 그랬더니만 81세 된 권사님이 왜 나는 자매라고 안 불러주냐고 80 넘은 분들한테 내가 자매 형제를 못하니까 그랬더니만 81세 된 분이 자매라고 불러달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매님이라고 꼬박꼬박 불러주고 있는데 왜 그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교회가 가족이 되어가야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지체론입니다. 이 지체론이 뭡니까? 그 사지 몸을 갖고 교회를 설명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귀고 어떤 사람은 입이고 어떤 사람은 손이고 손이 수고를 했는데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처먹기는 입이 다 처먹어. 그 손이나 일 안 해. 발이 움직여갖고 음식물 가까이 갔는데 손과 발은 아무것도 못하고 입만 처먹어. 코 네태 맞고 눈으로 봐갖고 다 했는데 이런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 필요한 사람과 필요 없는 사람. 우리가 건축하다 보면 헌금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헌금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주는 그 푸드 스탬프 받고 구제받는 아주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못하고 좀 이분이 떨면서 청구를 저는 그 당회에다가 책에 재정위원장 달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제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가 얼마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재정위원장이 이 권사님이 청구를 했어요. 그분 20불 10불 하시는 거예요. 수표 좀 달라고 그냥 그 우리 당회 막 통성기도에 그 권사님 축복 그분에게 있어서 1000불은 다른 사람 10만 불 이상 50만 불 이상 10불 20불 겨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뭐 우리 교회밖에 모르니까. 또 다른 권사님이 있어요. 이분도 가정이 되게 어려워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근데 18,000불을 헌금을 해요. 그 재정위원장이 좀 목사님 한번 보셔야 되거든요. 왜요? 동그라미 하나 더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1,800불을 하기도 힘들 거다. 그런데 영어에 뭐 영어로 써놨으니까 잘못 쓸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또 너무 과하게 하신다 해서 당의 허락을 받고 그분 확인하고 입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18,000불. 그때 우리가 30만 불, 50만 불이 없어갖고 막 은행 쫓아다닐 때였어요. 이거 제대로 헌금하신 게 맞죠? 그러니까 이거 혹시 1,800불을 18,000불로 너무 과하게 하신 거 아닌가? 아니면 지금 뭐 너무 좀 과하게 하신 거 아닌가? 원래 될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드리면 그 권사님 이거 안 받으면 교회 옮기게 돼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자기 맨날 몇십 불밖에 못 하다가 남편 돌아가시고 뭐 보험금을 탔는데 5만 불이 나와서 아들 딸 좀 나눠주고 자기한테 있는 그 2만 불 그러니까 아들 딸 15,000불씩 주고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기 2만 불 받았는데 급하게 써야 될 2,000불 빚 갚고 나니까 18,000불이 나는데 이거 전에 내 소원이 나도 좀 큰 돈 한번 헌금해보고 싶은 게 내 소원인데 목사가 그걸 막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우습게 말했지만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그런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돈인지도 모르고 막 받아갖고 지금 급하니까 건축하자 그게 아니고 예배당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가 막 부정직한 방법으로 막 갖고 온 돈까지 다 건물 짓게 하실까? 그게 아니고 분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그 어떤 지체도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없고 그 어떤 지체도 함부로 다루어서 될 지체가 없다는 것. 눈이 어느 날 죽어버려요. 그러면 손과 발이 무서워요. 물론 뭐 시각장애도 걸어다니고 어느 날 난 간인데 나는 활동 안 할 거야. 너희들끼리 잘 살아가고 간이 뚝딱 이사 가버려. 심장 이사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몸 전체가 죽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지체론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 역할이 그렇게 소중한 교회의 지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소중하면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새벽교회 이 자리에 이 오후에 밥 먹고 졸린 시간에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보겠다는 그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만큼 여러분은 모두가 소중한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묻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주님 이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씀마시고 이거는 좀 남대문 시장 같네요. 얘네가 갑자기 그쪽으로 가버렸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많은 분들이 There is heaven in your heart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삐 틀렸습니다. 심령 천국을 말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 영어 성경에 글자가 너무 작아갖고 안 보이실 텐데요. No will they say, look, here it is, or there it is. 이게 아니다. In fact, the kingdom of God is among you. 너희 공동체 안에, 너희가 믿음으로 모여서 사람들끼리 만나는 이 relationship 안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걸 더 과하게 표현하면요. 교회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잘못하면 이단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가 천국 가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이래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룬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한다면 위태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마태복음 7장 21절 기억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건 다르게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하고 천국은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지금 막 섞어서 썼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다릅니까? 뭐 시간이 없으니까 벌써 1시간이 지났나요? 그만할까요? 천국은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제외하고 천국이라는 단어는 바울서신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약 성경이 대부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하고 천국은 같습니다. 근데 왜 천국이라고 하느냐?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마태복음은 쉽게 길게 얘기하면 짧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전통 유대인이 마태가 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읽는 방법을 잊어버릴 만큼 헬라 히브리어로 이렇게 신명 4문자가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로 썼는데 이 네 글자를 읽는 법을 잃어버려서 이걸 뭐라고 읽냐? 아도나이, 마이 롤드라고 읽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라는 호칭도 잘 안 쓰고 하나님과 뭐 비슷한 단어 없을까 해갖고 하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습이 그렇다 보니 마태가 하나님의 나라 막 이러면 이거 배워먹지 못한 놈이네. 그러니까 너희 집 아버님이 함자가 어떻게 되시지? 우리 아버지 김원재. 이거 못 배웠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김씨 집안의 원자 제자 쓰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쓰는 게 불편했던 유대 사회를 향하여 복음서를 기록하다 보니 마태복음에서는 전부 천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헬라 사람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 쓴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 그리고 바울서신에는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라는 얘기죠. 자, 이 정도는 아시고 자 밑에 교회가 뭐라는 것에 대한 발언이에는 결국 이 땅에서 뭐를 경험하게 된다. 예? 이해하셨네요. 그 맞는 분도 있고 틀린 분도 있는데 교회가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가정이 지옥이 됩니까? 싸움을 해요. 어떤 싸움? 이권 싸움. 남편은 남편의 이권을 지키고 아내는 아내의 이권을 지키고 자녀는 자녀들의 이권을 해줄 게 뭐 있어? 너는 내가 그렇게 몇 번째 결혼했는데 이게 뭐야? 뭐 이런 식의 그게 이권 다툼. 네. 정치가들 싸움도 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자식이 그래도 가면서 견뎌주는 부모를 보면서 어느새 자식은 철이 들고 제가 제 아내랑 이렇게 말다툼이 딱 일어나려면 빨리 나갑니다. 네. 마늘바에 밀리기도 밀리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렇게 한 번 이렇게 내가 지든 이기는 문제가 아니라 말다툼을 하고 나면 설교 준비할 때 혹은 성경 공부 준비를 하거나 할 때 제가 염증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그리고 나가서 지키고 다 와서 졌다 할 때도 또 이렇게 확전이 될 또 가끔 있지만 대부분 제가 이렇게 졌다 해버리면 그쪽에서 졌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이걸 어떻게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이렇게 감정 표현을 잘 하니까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어떨 때는 부딪히더라고요. 인형을 두 개를 놨어요. 인형을 놓고 집에 들어가서 정면으로 보고 있으면 그냥 덤덤합니다. 근데 안에 인형이 그냥 등을 돌리고 건드리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거는 그쪽도 돌렸는데 나도 와 이거 큰일이에요. 그때는 집 나가야 돼. 그러면 내가 나가는 거 보고 집사람이 다시 돌려.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바로 공동체예요. 공동체는 뭐냐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판단대로 굴러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잃어버리니까 자꾸 싸우고 갈등하고 나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못 되고 뭐가 돼요? 지옥이 되는 겁니다. 예. 자, 요거는 이제 거룩함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교회의 진정한 목적 중에 하나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건데요. 이게 이 그 성도라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집사 밑에 성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성도라는 말은 복수입니다. 제가 이게 이제 글자가 깨져갖고 여기 쓰지를 못했는데 그 하기오스라는 말의 복수가 하기오이. 그래서 하기오이라는 말이 항상 복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할 때 거룩할 성자에 도자는 무리 도자. 그래서 뭐 일단 김원재 성도라고 하면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성도가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만장하신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돼요. 그런데 이 성도를 영어로 바꾸면 뭡니까? saints. 카톨릭에서는 성자라고 말해요. 성자가 하기오스 단수고 성자의 복수가 하기오이.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들을 성도라고 성경은 하기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말하면 거룩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럼 거룩이 뭔가? 거룩은요, 뭐 생략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코데시라고 하는데 이게 잘라낸다, 분리한다, 그러니까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 장로님이 주일 예배 때 기도하던 그걸 제가 외웠어요. 중학교 때 어른 예배를 오늘 가면 김은교 장로님이시는데 높고 높은 보다와 목소리가 이랬어요. 제가 그대로 그 위에 앉으셔서 낮고 낮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산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제가 이거 교회 장기자랑인데 그 정도를 했다가 장로님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저 높은 거룩한 곳에 계신 분이고 우리는 추하고 더러운 분, 그거를 목소리와 기도문으로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한테 가끔 우리 교회에서 묻습니다. 뭐가 거룩입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의 상당수 내용이 무슨 거룩? 바리새인. 외형적인 거룩. 그래서 외형적인 거룩을 추구하는 자기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너무너무 속되거든요. 그래서 먹기를 즐거워하고 마시기를 즐거워한다. 먹보에 뭐 하여튼 뭐 이상한 인간들하고 올려다니고 막 세리와 창기들하고 저거 안 되겠구만. 그게 뭡니까? 바리새인의 거룩.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충북도 전도사인데 어떤 애가 머리를 그러니까 그 교회는 마룻바닥에 앉혀가 그때만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마룻바닥에 앉아서 150명 앉혀 전 중국을 전하는데 중국에 있는 애가 모자를 안 벗어요. 모자 벗으라고 예배 시간에 벗으라고 끝까지 안 벗네요. 근데 제가 그 상처를 보니까 아이고 머리 안 감고 모자 쓰고 여자애는 머리 안 감은 날 늦잠 자고 막 구경할 때 모자 쓰고 이렇게 해갖고 오잖아요. 그걸 내가 몰랐네. 근데 그때 저는 거룩은 예배 드릴 때는 모자를 벗어야 된다고 생각한 잘못된 관념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청년부 할 때 제가 조희연이었는데 청년부 제가 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그때 전도사한테 그렇게 상처받고 교회를 안 떠나고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중등부 하다가 이제 청년부 했는데 청년부가 많이 부흥해서 희연자 내가 이제 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모자 벗으라고 해서 제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아세요? 그때 머리 안 감아갖고 그래서 진심으로 미안하다. 그때는 이미 제대로 된 거룩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이 초록색 그때만 해도 제가 청년사회 갈 때가 1997년, 98년 되니까 어른들이 머리색 금발에 초록 물들인 걸 용납을 못하고 대가리가 초록색이든 빨간색이든 금색이든 상관없습니다. 지도 색깔 다 바꿔도 보다 보면 한 1, 2년 되면 지쳐갖고 다 바꿉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을 이해해주는 목사로 바뀌어있는 상태니까 과거에 중등부 지도하던 연구사로서 내가 얼마나 가짜 거룩이라고 생각했는지 깨닫고 그거한테 진심으로 그리고 고맙다고 했어요.
너한테 못되게 굴고 잘못된 것을 가르쳤는데도 교회 안 떠나고 교회 계속 다녀줬어. 성령의 사람이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거룩을 갖고 있으면 그거 갖고 뭘 합니까? 남을 정죄합니다. 진짜 거룩은. 그래서 바리새인의 거룩은 도화지 거룩, 예수님의 거룩은 행주 거룩이라고 우리 교인들한테 가르칩니다. 제가 유치원 다닐 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유치원을 2년씩이나 다녔어요. 이 도화지를 한 장 주는데 흑장단하고 그 다음날 도화지를 주니까 선생님이 다 들고 있어야 돼. 깨끗하게 들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릴 때 뭐 5살 6살 때 깨끗하게 들고 하니까 손 자국이 났으니까 가위로 잘랐어요. 자국이 또 묻어. 그래서 도화지 요만한 게 요만해졌어요. 그 선생님이 오시고 왜 저기가 이 꼬라지니? 여기 그림 어떻게 그리려고? 그때는 지나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바리새인이 더러운 부분을 다 잘라서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하는데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부 남을 정죄해요. 예수님의 거룩은 여기 더럽네. 깨끗한 행주가 그 닦아. 자기를 더럽히면서 주변을 깨끗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은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예수님의 거룩은 걸레 거룩입니다. 뭐 이랬더니만 어떤 분이 목사님 그 설명은 맞는데 너무 예수님 보고 걸레라 그러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행주로 바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 굉장히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 뭡니까?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더러워지는 것.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내 발은 흙투성이가 되더라도 더러운 곳으로 걸어갈 때 그게 진짜 거룩이에요. 그런데 가짜 거룩은 바리새인 거룩. 그래서 원래 거룩은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을 우리 피조물에게 나눠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거룩이 뭡니까? 예수님의 거룩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본인을 더럽히시더라도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구별된 존재예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거룩은요. 이건 제가 히브리어를 좀 하니까 이걸 아는데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거룩, 영광 이러면 빛나는 거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이 카보드란 말이 카보드 변형을 하면 이게 뭐냐면 무게를 지다, 부담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에 부담을 가졌죠. 사람이 저렇게 있는 걸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자, 독일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하나님이라는 책도 썼어요. 제가 그 책을 읽고 이걸 이래 어려운 걸 이렇게 두껍게 다 읽을 필요가 없네. 한마디로 요약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은 세상을 향한 부담을 지다.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우겠다는 부담감, 선생이 제자들을 잘 가르치겠다는 부담감, 목사가 이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 거룩한 부담이 뭐라고요? 영광이고 거룩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거룩한 존재로 계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땅의 더러운 모든 것을 십자가에 지고 해결하시는 그 거룩한 부담을 지셨기 때문에 거룩한 영광으로 드러나시고, 그러면 교회인 우리들은 그런 부담을 쳐야죠. 예. 거룩은 영광의 실현입니다. 자, 거룩에 대해서 이해 넘어갑니다. 괄호 딱 보여드렸네. 거룩은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다. 거룩하다 그래서 막 거룩 높고 높은 보좌 이거 아닙니다. 예. 높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셔서 낮고 낮은 우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이거 아니고 행주가 되어서 남의 더러운 것을 대신 닦아주고 내가 어떤 때는 더 더러워지더라도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그게 진짜 거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쉬지 않고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교회는 선교적 교회인데 그래서 결국 교회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게 미셔널 처치라는 표현인데 저는 이 미셔널 처치도 안 씁니다. 교회는 교회가 교회의 모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쓰는 표현을 제가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이 세 가지 단어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정의, 평화, 사랑입니다. 이 땅에 불의한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데 하늘교회가 세빛교회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둘째는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그리고 혐오와 차별이 넘치는 이 미국 땅에 폭력이 넘치는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가 평화의 주춧돌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이 땅을 사랑하셔서 그 한 사람까지도 모두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흘러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선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교는 저기 가서 예수 믿으시오. 이거는 선교 중에 일부입니다. 기도가 간구가 아니잖아요. 기도는 보통 5가지 요소로 말하는데 간구, 중보, 회개, 감사, 찬양. 기도 중에 제일 큰 거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날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거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간구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퍼센테이지 따지면 기도의 한 10%는 간구고 찬양과 감사의 기도가 50%거든요. 그것처럼 선교라는 거는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거는 한 20%라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며 정의가 강물처럼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우리의 삶이 더 비중이 높다. 그렇다면 그게 교회고 그걸 선교학적 용어로 선교적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둘째 시간은 선교와 종말입니다. 자, 그렇게 선교 교회가 결국은 통체적인 종합적인 선교를 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면 그제서 비로소 종말이게 어떤 선교단체가요 선교 헌금을 많이 했는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그 선교단체가 되게 대학교 때 선교단체 한 2-3개를 열심히 했거든요.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그 선교 헌금을 받아서 땅 사고 건물 짓고 해갖고 싹 자녀들한테 물려주더라고요. 선교단체에서 선교기금으로 들어오면 그 선교지에서 단계에 다 써야 돼요. 제 선배님이 이번에 은퇴하시면서 제가 이제 그 서울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 집사님이셨고 지금 장로님인데 대학교 선배이기도 한데 이분이 이제 제가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 1990 몇 년도에 시작할 때 그때 뭐 김대중 대통령 때 우리나라 벤처기업들 막 일어날 때 시작했던 기업이에요. 근데 그 회사가 꽤 컸어요. 커갖고 자기가 은퇴하면서 뭐 몇십억, 뭐 한 50억 정도, 그러니까 500만 달러가 요즘 안 되죠, 50억. 그걸 이제 내놓고 선교 기금으로 하라고 해서 저보고 어떻게 좀 모더레이팅 해놔라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선교 기관 만들 것 같지 마시고 그거 다 쓰세요. 그거 해놓으면 결국 자기가 좀 더 50억을 그래서 100억을 만들어서 선교 단체 하나 만들면 그럼 만들어서 뭐 하시게요? 신학교 가시게요? 아니 70인데 신학교 가시게요? 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든 그 기관이 살아남기 위하여 기금을 선교에 쓰지 않고 기관 유지비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획해 드릴 테니까 10년 안에 그 돈 다 쓰는 거 혹은 20년 안에 그 돈 다 쓰는 걸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해갖고 팀 짜갖고 딱 만들어 드려갖고요. 이게 워낙 그 비밀 유지가 필요한 거라서 제가 말하지 못하면 그 지역에 집중 돈으로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헌금을. 그러고 없어져야 돼요. 이게 바로 선교는 종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읽어보시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들 중에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다시 오리라 이런 말씀하셨어. 안 오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뭐 그냥 엉터리인가? 신학자들은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이 집어넣은 말씀이다. 그래서 성서학자들 중에도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믿어요. 제가 좀 이따 증명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 얘기할 거는 이거는 길어지니까 짧게 요약할게요.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에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한 그루 심었대요. 그리고는 열매를 얻으려고 왔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포도원 주인이 야 이거 찍어버려. 그러니까 포도원 농사 짓는 사람이 1년만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야기. 이거 되게 이상해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왜 심어? 그것도 한 그루? 되게 이상하죠. 이거 제가 한 30분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인데 간단히 줄이면 포도는 굉장히 귀한 나무고 무화과나무는 싸구려 나무. 길가에 막 심어놨고 그래서 베다니 들어보셨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데 베다니 벳바게 길거리에 무화과나무가 막 심어져서 나그네들이 그냥 아무 데나 따서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열매 없는 나무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후지에서 말라주었던 이야기로 베다니 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람. 이를 만큼 흔하고 싸구려 나무. 그런데 포도나무는 귀하고 좋은 땅에서 농사를 잘 가꿔야 돼요. 그래서 포도는 값어치도 있고 농산물로서 굉장히 소중한데 무화과는 별 볼일 없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가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값어치를 떠나서 그 좋은 땅에다가 무화과나무를 딱 한 그루만 심어요.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가 아니고 무화과나무가 보잘것없는 나무인데도 주님의 은혜로 그 포도밭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를 무화과나무를 심은 이유가 뭡니까? 열매 따려고. 그런데 얘가 여기 들어와가 아이 땅 좋다. 아유 땅 좋은데 다 포도나무에 나 혼자 무화과나무에 아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러면서 열매를 안 맺으니까 기회를 상실하는데 그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하고 저기서 포도원 직이라고 나오는데 저 사람 농부입니다. 헬라어로 다 분석하고 할 수 있지만 농부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올해만 1년만 더 두십시오. 근데 저 1년이 아닌가 아세요? 유대 율법에 보면 어떤 나무가 처음 심겨지면 3년 동안 열매를 안 따게 돼 있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4년째부터 열매를 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1년이 아닙니다. 자, 그 무화과 나무에게 여기 보면 새해나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그러니까 3년은 열매를 못 하는데 4년 차, 5년 차, 6년 차 그리고 한 해만 더 주십시오 하는 것은 몇 년 차입니까? 7년 차. 이 7이 뭡니까? 완벽한 완전수를 얘기하죠. 완벽한 기회를 주시다. 우리는 기회를 상실한 자,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3년은 율법에 따라서 나무 열매를 못 따고 4년 차, 5년 차, 6년 차 나무를 못 거뒀는데 농부가 7년째 되는데도 한 번만 더 봐달라고 하는 것은 1년이 아니라 무려 7년을 봐달라. 그리고요.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요?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제가 이제 세 번역으로 실었는데 이걸 제가 헬라어로 읽다 보니 어디서 많이 본 본문이에요. 이거 어디서 났지? 제가 헬라어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포도원지기가 포도원 주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헬라어로 그렇게 적어놨어요. 주인님 올해만 그대로 두십시오. 이걸 퀴리에 아포스 아우텐 아포스 아우텐 퀴리에는 주인이 시끄러. 퀴리가 또 내가. 그러니까 퀴리에 아포스 아우텐 아우텐은 나무를 말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에 보면 34절에 보면요. 뭐가 나오느냐면 글자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걸 제가 헬라어로 읽어드릴게요. 빠테 아버지입니다. 아페스 아우토스. 아우토는 지시대명사. 근데 이게 어미가 바뀌는 거죠. 아우토가 아우토이스 아우텐. 이거 이제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 좀 달라지니까 이 아우토이스는 저 사람 3인칭 복수. 아우텐
여성 단수 저나무. 근데 아페스라는 동이라는 동사. 모질라가 SNS입니다. 아페스 아우테 퀴리에 주인님 저 나무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포도원 지기에게 포도원 농부가 예수님으로 비유되는 이분이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아페스라는 동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과 동일하죠. 누가복음 14장도 누가복음 23장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고 말하면 간단하겠지만 이 누가는 작가적 필치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5장 같은 경우는 영문학자들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글입니다. 이 사람은 이 누가복음 14장에서 농부의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미 다 일어난 사건입니다. 연구해 두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찍혀 죽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포도원 농부가 막아줘서 1년 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에게 1년은 뭡니까? 종말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종말 준비하십니까? 저 노후는 준비하는데요. 은퇴하고 연금 뭐 이런 거 다 준비하지만 종말은 준비 안 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들 지금 죽으면 어떨 것 같아? 예수님 오시면 큰 애가 30대 초반인데 조금 한 10년, 20년만 더 있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20대에 있는 딸은 너무 이르지 않아? 지금 오시는 거? 해야 할 거 너무 많은데. 그냥 언제 오실지 항상 준비해. 네가 이 땅에서 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저 하나님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선교지를 많이 다녔지만 선교지 가서 제가 옛날에 뭐 수상 스키, 뭐 스키 이런 거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했던 우리 큰애 어릴 때 신학교 가기 전에 장모님한테 맡겨놓고 집사람이랑 막 괌에 놀러 가고 막 대만 놀러 가고 막 그랬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선교지 제가 중국 선교를 10몇 년 했기 때문에 정말 북경도 여러 차례 갔고 뭐 많이 갔어요. 근데 제가 북경에 8번인가 갔는데 자금성 못 봤고요. 만리장성 못 봤고요. 단동에도 4번인가 탔습니다. 근데 백두산 몰라 못 올라갔어요. 페루 갔다 2번이나 갔다 왔는데 마추픽추 못 올라갔어요. 내가 선교할 때는 선교 기금을 갖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하는 분들은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행 가는 거 가서 저도 다 보죠. 근데 내가 선교하러 갔는데 중국교회 지하 지도자들이 성경 공부를 한 번이라도 더 알았다라고 하니까 만리장성 보러 가려고 계획했다가 하루를 접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우주를 날아다니는 어벤져스가 될 텐데 그것도 바보지 뭐. 한국에 어디 가는 길에 점프라는 영화를 봤어요. 되게 옛날 영화예요. 영화 주인공이 점프하면 그러면 뉴욕에 살다가 피라미드 위에서 점심 먹고 또 점프하니까 런던 가서 차 한잔 마시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아둥바둥 여기서 누리는 것만을 목표로 살고 사니까 힘도 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도 없고. 제가 어려운 말을 합니다. categorical imperative. 이거 임마누엘 칸트가 썼는데 제가 이제 임마누엘 칸트 책을 좀 읽었어요. 실천 이상 비판, 순수 이상 비판. 근데 이 사람이 참 귀하더구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사람에게는 정언 명령이 있다. categorical imperative. 뭐냐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욕망이나 정상 참작 상황에 관계없이 무조건 따라야 되는 법칙과 명령이 있다. 이걸 제가 다르게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categorical imperative 분명히 주셨잖아요. 제가 인용하지 않더라도 마태복음 28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런 말씀을 categorical imperament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다 까먹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는 집단으로 변질됐잖아요. 그러면서 선교는 하지만 종말을 준비하지 않잖아요.
제가 증명하겠다고 했죠. 3시 전에 끝내겠습니다. 저는 약속은 지킵니다. 하다가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거 안 보이시죠? 예수님이 이 세대가 가시기 전에 오시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셨느냐? 예수님 탓이 아니고 우리 탓이라고요. 왜 하나님 약속 안 지키십니까? 아니 계약은 네가 깨놓고 왜 나보고 그러니? 3년마다 12명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이 계산 다 했어요. 3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한 분이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만약 그거대로 예수님 하신 대로 3년마다 12명을 만든다면 그 12명이 6년이 되면 3년이 지났잖아요. 12명이 144명을 만들고 그걸 3년마다 9년, 12년, 15년 시력 검사표 같죠. 18년, 21년, 24년이 되면 곱하기 12해서 4억 2,998만 1,696 당시 세계 인구가 3억이에요. 24년 동안만 3년 동안 12제자를 만들었으면 예수님 오셨죠? 안 했어요. 자, 이건 너무 과하다 싶어서 저도 또 다른 계산을 해봤어요. 배가를 하면 자, 우리는 예수님처럼 12명을 제자로 만들기는 힘드니까 그러면 1년에 한 명 정도 교회가 배가 운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명씩 정도해서 내년이 되면 배수가 되고 뭐 그렇게 해서 배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1년마다 배수도 아니고 10년마다 배수로 계산하니까 250년. 그럼 250년쯤 되면 예수님 오셨어요. 근데 1년마다 배수로 늘어났으면 4억, 당시에 인구가 3억 몇 천만이었어요. 세계 인구. 그럼 4억이 되면 예수님 오시는 거잖아요. 4억이 되는데 25년밖에 안 걸려요. 대가만. 만약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는 것에 목숨 걸고 했다면 25년 후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오시느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때가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소개받을 때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따져보면 선교학자들이 그럽니다. 아직도 복음이 못 들어간 곳이 3천여 종족들이 있다. 이걸 계산해 보면 교회가 지금 몇 개냐 계산해 보니까 이걸 하면 한 30년만 열심히 하면 예수님 우리 시대에 오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몇 년도에 오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교를 통해서 종말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언명령 어려운 표현을 썼는데 교회는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난 12월 달에 노회 할 때 설교했던 내용인데요. 열왕기하 2장 9절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부흥사들은 갑절의 영감을 물리적인 법칙으로. 그래서 저도 중학교 때 막 성령 세례 받고 어떤 유명한 부흥사가 왔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닌데 옆 교회 찾아가고 숙소 가서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해갖고 잠자는 부흥사 나오시게 해갖고 갑절의 영감 달라고 했고 축복기도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갑절의 영감이 제가 신학교 가서 성경책을 보다 그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갑절의 영감이라고 하면 갑절은 더블 포션이고 2배의 몫이라고 했어요. 그럼 갑절이나 2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거 금방 알아듣어요. 율법에 신명기나 이런 데 나옵니다. 장자에게는 혹은 상속자에게는 다른 아들보다 2배의 몫을 주어라. 그래서 아들이 셋이 있으면 아버지가 재산을 몇 개로 나눠요? 4등분을 해갖고 한 덩어리씩 주고 하나는 자기가 갖고 있다가 죽을 때 세상 떠날 때 그 세 아들 중에 한 명에게 주라는 거죠. 여기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가졌는데 4분의 1이 하나 더 가니까 4분의 2가 돼서 다른 아들보다 2배의 몫을 가졌어. 걔는 상속자야. 이게 2배의 몫은 다른 말로 계승권자, 상속자란 말이에요. 이걸 알고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가 새롭게 나와요. 우리 예전에 어릴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거 탕자 이거 호로 자식이야 이러는 거예요.
욕을 하시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뭐 그런갑다 했어요. 근데 유대인의 법으로 보면 아버지 살아있을 때 자기 몫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자기 분깃을 달라고 할 때 우리말에도 불분명하게 영어 성경 보십시오. 헬라어에도 그게 분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아버지가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을 동시에 드립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에게도 주고 큰 아들에게도 줍니다. 그러면 3분의 1을 누가 갖고 있어요? 아버지가 갖고 있죠.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세상 다 탕진하고 와서 막 짐승 잡고 이러니까 큰 아들이 나한테는 막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정감 왜 저러냐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 큰 아들한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게 뭡니까? 큰 아들을 내가 상속자로 보고 있으니까 지금 갖고 있는 이것이 전부 내 것이 네 것이다. 넌 두 배의 몫을 가질 거다. 그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청한 두 배의 몫은 뭡니까? 그때 아합이 죽어요. 근데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왕권을 넘겨주지 않고 여호와께로서 그 나라 북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세벨이 누굽니까? 우상까지 다 수입해갖고 아세라와 바알을 전 국토에 뿌린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엘리야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제자들을 여기 요단에도 만들고 이렇게 신학교를 만들어서 했는데 이 제자들이 이제 곧 우리 스승님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올라간다고 승천한다고 하니까 다 멀찍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멀찍이 거리를 두고 엘리사에게 너는 왜 자꾸 엘리야 따라다니니?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 이름을 또 당신의 이름을 걸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이나 베드로는 세 번이나 그래놓고 떠났는데 이 사람은 정말 안 떠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해주기를 뭘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기존의 선지자들 다 숨어버리는 때에 나만은 당신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어가는 계승권자가 되겠습니다. 죽더라도 그 일을 계속하겠습니다는 엄청난 헌신의 이야기가 저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 소멸의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가 막 없어져요. 뉴욕의 400개 한인교회 중에 120개 정도 없어졌어요. 지금 확인되는 게 280개라고 합니다. 교회가 막 없어져요. 지금 뭐 교회 전도하는 거 불가능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북이스라엘 상황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고 교회가 문을 닫는 이때 오므리 정권이거든요. 이세벨 여왕이 나라를 장악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나만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지 못한 걸 했어요. 오므리 정권 무너뜨립니다. 예후 장군을 등장시켜서 다 죽여버립니다. 예후 장군이 예후 정권을 열어줍니다. 심지어는 그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했던 아람, 그러니까 그 아시리아, 그 아람이거든요. 아람 장군 나병 걸려가 왔는데 죽도 못 쓰잖아요. 그 앞에 와갖고. 이 엘리사가 사실은 엘리야보다 더 아까 말했던 엑소시아 권위가 뛰어났어요. 엘리야가 대머리였어요. 머리숱이 적으시니까 은혜 받으시죠. 그래서 대머리라고 놀리다가 애들이 곰에 물려 죽은 이야기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욕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건 죽시면. 근데 엘리사가 갖고 있는 그 장면을 통해서 엄청난 엑소시아 권위. 그 사람이 게하시라는 제자가 한 명 있었잖아요. 아람 장군 나만이 와갖고 병 고쳐주셨으니까 선물 드리겠습니다. 안 받잖아요. 근데 몰래 가갖고 우리 선생님이 많이 받겠습니다. 주십시오. 받았다가 나병이 그쪽으로 가요. 엘리사 앞에서 말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의 권위는 거의 신적. 근데 이게 어디서 가능했습니까? 그 누구도 나서지 않는 그때에 나만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번 해보겠다고 헌신하는 그 사람, 그 공동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역사하십니다. 자, 끝나갑니다.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에 대한 에베소서 이야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상속의 영광은 고난과 함께 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우리가 피하고 상속만 받으면 안 되냐? 고난과 함께 옵니다. 오늘 일찍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건너뛰었습니다. 할 얘기는 다 했기 때문에 쉬는 시간 10분 하려고 했으니까 10분 일찍 끝내드려야 되죠. 마지막으로 뭐냐? 인생은 1생이 아니라 3생이다. 보통 우리는 그 욜로가 그러잖아요. 인생은 한 번 사는 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인생은 한 번이다. 여러분 다 인생 1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네. 이거 사탄이 준 생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를 착각하게 합니다. 인생이 한 번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살아야 돼.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야 돼. 인생은 세 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머니 뱃속에서 한국에서는 10개월이라고 그러고 미국에서는 9개월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가까이 산 시간은 우리의 first life. 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살 때는 이 바깥 세상을 모르니까 거기가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나왔을 때 뭐합니까? 울고 자빠집니다. 아이고 내 인생 끝났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첫 번째 인생은 이 땅에서 우리가 80년, 100년 살아가는 이 두 번째 생애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엄마 뱃속에 팔다리 왜 필요합니까? 탯줄만 있으면 되지. 눈이, 코, 귀, 입 왜 필요합니까? 뭐 보이는 게 있어요. 뭐 숨을 쉬어요. 뭐 입으로 음식을 먹어요. 왜 필요합니까? 말을 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입, 코, 귀, 맞아? 눈, 손, 발. 그 복잡한 데서 팔다리 왜 필요합니까? 왜 만듭니까? 두 번째 생애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거기서 만약 안 만들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첫 번째 인생에서 여러분들은 다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잘 만들어갖고 나오셨습니다. 10달을 100년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9개월 잘 헌신해갖고 여기서 80년, 100년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여기서 80년 인생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팔과 다리와 눈과 코와 귀로 즐기면서 살아가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은 첫 번째 인생을 잘 준비하셔서 두 번째 인생을 맞이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여기서부터 예수님을 참 불편하게 만들어놨어. 아 예수님은 왜 맨날 충성하라 그러고 헌신 안 하고 주님 뜻대로 살라 그러고 정말 어떤 때는 손해도 보라 그러고 왜 이러지? 그래서 예수님에게 너무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착각. 우리 이 두 번째 생애는 세 번째 생애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되어진 사람만이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다 똑같은 줄 아시죠? 옛날에 공사들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멘션을 받고 믿음 생활 잘 못하는 사람은 초가집 얻고 이런 걸 했는데 하나님 나는 그런 차가 없습니다. 저희 운동회 때 여기 막 1등, 2등 뭐 이렇게 하고 도장 몇 개 찍으면 집에 갈 때 1등은 3번, 뭐 2등은 2번 잘 모르겠지만 해갖고 1등 3개 찍으면 공식 한 9번, 10번 이러고 가는데 하나님 나라 상급이 그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음식, 똑같은 집, 똑같은 것을 제공해 줄 것 같습니다. 누리는 게 달라요.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만들어야 될 영적인 발달, 영적인 눈, 영적인 귀. 어머니 모태에서 우리의 육신의 몸을 만들듯이 너희 그 사람은 날로 후퇴하지만 너희의 속 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준비를 이 땅에서 해야만 하나님 나라에서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문화미국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한 곡을,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10곡을. 또 다니엘서를 비롯한 제가 성경을 100번 넘게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주를 이렇게 많은 별들로 채우셨을까?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어딘가에 지구 비슷한 별이 있을지도 모른다. 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린 왕자를 보더니만 별 하나를 차지하고 맨날 관리하더라고요.
다니엘서에 보면 별처럼 빛나리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 땅에서 주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별과 함께 빛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히브리어로 이제 문법적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걸 뭐 E형으로 A형으로 보느냐 B형으로 보느냐에 또 좀 다른데 그걸 제가 이렇게 JB형으로 해갖고 이렇게 번역을 해보니까 그게 뭐냐 하면 저 별들이 너로 인하여 빛나리라. 우리가 별들을 어떻게 빛나? 잘 통치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나눠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주를 통치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데 그까짓 마추픽추 만리장성 못 보면 어때? 공중을 날아다니며 내가 우주를 통치한다. 제가 무슨 영화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요. 막 우주에 막 별을 소유한 왕들이 싸우는 전쟁, 그것도 비행기 안에서 봤어요. 그 유명한 여자 배우가 러시아 이민자로 나와서 변기 청소하는 가족들이 온 가을에 변기 청소해서 겨우 먹고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참 유명한 안드로메다의 공주야. 그런데 이 사람이 배당 받은 데가 어디냐면 지구가 자기 거야. 그래서 천사 날개다리 그 소위 그거라 여기 엠파이어 스테이트 꼭대기에 이제 나중에 끝에 나라가 공주님 뭐 내가 그 옛날에 막 잊어버렸는데 뭐 공주님 여왕님이 나한테 이 별이 당신 건데 당신은 여기서 변기 청소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변기 청소하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그랬는데 자기가 이 우주의 여왕이며 지구의 소유주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변기 청소를 너무 기쁘게 해요. 그리고 엠파이어 가끔씩 엠파이어 꼭 뾰족한 데 올라가고 야 이거 전부 내 거지. 그러고 보고 있는 걸로 영화가 끝났어요. 제가 그 영화 보면서 저거다. 우리가 가져야 될 종말에 대한 준비는 저거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좋지만 이거는 지나간 프로토타입에 불과해요. 진짜로. 그래서 인생은 eternal life라고 하는 그 영생은 세 번째 생입니다. 10개월이 80년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면 100년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면 이 두 번째 생애가 영원한 생애를 준비하는 기간이 되도록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 한 몸 간수하려고 비겁하게 살아가는 엘리야의 다른 제자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고백이 있어서 세상을 압도하는 예후 장군을 통하여 오히려 이스라엘 정권을 멸망시키는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던 아람 군대의 장군이 와서 머리를 엎조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 믿으면서 이 지역과 뉴저지 지역에 하나님이 정말 얘들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사모님이죠. 충성된 일꾼 추순한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속을 시원하게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빛교회